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노아 얘기를 단 한 절로 축약해서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전체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노아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때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포도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농사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노아가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참 그러고 나서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보고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고 잔다 하고 이제 형제들한테 알렸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죠. 참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하게 끝납니다. 이 첫 시작은 은혜를 입은 자고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시작을 했는데 노아의 마지막은 술 취하고 또 아들을 저주하는 인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늘 발견하게 되면서 또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노아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안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나 그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결론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접근해 보면 참 난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독자, 물론 우리도 또 독자가 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는 그 첫 번째 독자의 입장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순종하면 구원받고 죄를 지면 멸망받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읽으면 그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멸하신다는 이 프레임이 그대로 이들에게 적용된다면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의인들인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이방 사람들,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거든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옛날 노아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핍박 중에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그 정반대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소개할 때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후에 아벨에게 주어진 결과는 복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365살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0에서 900살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겨우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에녹을 알고 있었던 그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실종되어 버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를 단순히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멸하신다는 그 프리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가 600살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36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던 것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사는 세상은 그럼 죄가 없는 세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전에도 죄가 있는 세상이었고 홍수 후에도 죄가 있는 세상을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유토피아에 산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는요, 헬라어에 없다라는 부정어인 유와 장수를 뜻하는 토포스, 그래서 유토포스, 이것을 가지고 합성하여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란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도 유토피아에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 죄악의 한복판에 살면서 노아가 350년을 더 버티고 견뎌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은 본향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 동영상 참 즐겨보고 여러분들도 즐겨볼 텐데요. 저는 설거지할 때 주로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옆에 비치해놓고 뉴스를 켜놓죠. 고무장갑 끼고 이제 그릇을 씻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광고가 떠요. 광고가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뜨는데 뉴스 보면서 광고 시청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무장갑을 꼈다는 게 문제예요. 고무장갑 벗고 스킵 버튼을 누를 것인지 그냥 볼 것인지 이 고민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겨우 5초짜리 동영상이거든요. 5초 뒤에는 스킵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보기도 하고 고무장갑 빼고 이제 스킵 버튼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스킵 버튼 딱 눌러서 좀 지나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350년을 더 홍수 후에 살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면서 스킵 버튼 누르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스킵 버튼 누르고 좀 고달플 때 그것을 빨리 지나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나 히브리서 시대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우리는 이 고달픈 현실에만 묶여 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백발 노인이 된 주인공이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한 곳에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백발 노인이 된 그 주인공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막순이도 찾았고요. 근데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이 주인공이 그 어린 적 시절, 그 어린 나이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꼭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퍽퍽하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닦아주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이야기,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마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화지를 펼쳐놓고 이 홍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홍수 장면과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면 정중앙에 가장 크게 방주를 그려 넣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이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의 1.5배의 길이, 높이는 건물 4층의 높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도화지에 이 방주를 가장 크게 그려 넣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방주와 관련된 장면, 이 방주를 만드는 장면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면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계도와 함께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의 목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방주 만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주 만드는 과정이 이게 복잡 다양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이 성경 저자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아주 쿨하게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한마디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노아가 고생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할 때였습니다. 광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전체 내용 중에서 35장부터 39장까지가 이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만드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되는 그 방주, 그것도 노아의 세 아들이 만들었던 그 방주, 겨우 4사람이 만든 이 방주 이야기에 대한 그 과정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한 줄일까요? 왜 한마디일까요? 왜 이렇게 간결하게 끝나버릴까요? 어쩌면 성경 저자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아서 짧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노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주 만드는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본성 중에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본성이 있죠. 그런 욕망과 착각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깨부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신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그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사무엘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그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노아가 방주 만드는 과정을 짤막하게 한 줄로 말하고 이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때에, 교회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을 때에,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노아가 절대적으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짤막한 한 줄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긴 말 하지 마라. 밭에 나가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 그 긴 말 할 필요 없다. 너는 종이다. 종으로서 당연히 할 것 하였으니 무익한 종입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노아가 남긴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첫 번째 독자들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재산 빼앗기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풀어놓을 고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이야기에 대한 보따리가 지금 잔뜩 쌓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 이야기, 핍박당한 이야기, 손해보는 이야기, 그 이야기 풀어놓지 마라.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결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 결석한다면 그것은 결석한다는 것은 불량 학생 중에 그런 불량 학생이 없었죠. 무조건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학교 가서 아파도 출석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어떤 상이냐? 개근상이다 해서 개근상. 그런 줄 알고 학교 다녔어요. 아파도 학교 가고 개근을 하기 위해서 6년 개근상, 정말 대단한 것이죠. 졸업식장에 딱 들어서면 이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찜찜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이라고 했는데 칭찬 듣는 것은 개근상 받는 학생들이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등상 받는 학생들, 1, 2, 3등 하는 학생들에게 칭찬이 가고 메달이 가고 상품이 가요. 근데 제일 좋은 상으로 알려진 그 개근상을 받았는데 상장 한 장만 딱 받고 오는 겁니다. 집에 가서 개근상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겨우 이거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상 받아오면은 상을 거실이나 방벽에 딱 부착을 해놨습니다. 붙여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는 아니었겠죠. 근데 붙여놓고 싶어도 아들이 받아온 상이 개근상밖에 없으니 붙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흔한 우등상 받지 못하고 개근상 받아왔다고 그것을 붙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개근상이다, 이거 개근상.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브리서를 읽는 그 첫 독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기를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사명이요, 그게 자랑이다.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 그거 개근상이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 길 걸어가라.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고난만 당하고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난 뒤에 반드시 개근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의 영광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도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현재는 고난받고 있다. 그러나 장차에는 영광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그 어느 곳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균형감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현재는 고난받았지만 장차에는 영광이 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본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삶의 변수가 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꿋꿋하게 현실에 출석도장 찍으면서 개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의 인생 대본에는 대사가 없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6장 22절에서 7장 5절에서 7장 9절에서 노아는 그저 준행하였다.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 말 늘어놓지 않고 노아는 준행하였다. 이 말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대사가 없는 대본, 그저 말씀한 대로 준행하는 그 인생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고요, 의롭게 되었고요, 완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의인도 될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관한 경고를 미리 받은 것이죠. 여러분, 경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차를 타고 이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교차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교차로 앞에 지날 때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신호등도 보고 좌우에 차가 오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교차로에 근접했는데 전방에 있는 그 녹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황색 신호등 바뀌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차를 멈추시오, 뭐 이렇게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받은 내용이고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발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라. 걸리면 멈춰야 된다. 좀 위험하더라도 빨리 지나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악셀레터를 밟아서 우리가 아니라 저는 밟아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황색 신호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게 경고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황색 신호등과 같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 경고의 내용입니다. 경고를 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황색 신호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였고요, 그 은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쯤 되면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 샤워를 하면 그 친구들이 유아용품들을 사주죠. 뭐 기저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여러 가지 물건을 유아용품을 미리 준비해 주지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이미 준비된 그 유아용품을 갖고 누리는 것이죠. 기저귀도 차고 젖병도 물고 여러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베이비 샤워를 할 때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요. 언제요? 사실 2000년 전보다 훨씬 이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그 플랜을 세우시고 그 플랜 세운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믿게 하시고, 동일하게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경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표현이에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똑같은 구원 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고요,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시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상속받은 그 본향을 향해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방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때 톱이 있었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에 철망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방주 만드는 과정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빼어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12월 말에 설교한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는 인생.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한다 했죠.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모세의 갈대 상자에 한 번 등장하고 노아 방주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테바, 이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돛대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지 노아가 쥐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 인생을 끌고 가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고대 랍비들은요, 이 방주를 이름하여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방주인데 이 랍비들은 이 방주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방주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덕분에 노아가 산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들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방주를 만들 리도 없었고 그 역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노아가 만든 것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현실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나라 갈 때까지요. 그러나 방향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으나 그 길 걸어갈 때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배우라고 하는 유재석 MC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꼬마하고 유퀴즈인가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10살 인생도 힘든데 어른이 되고 나면 더 힘들어, 더 복잡해. 어른이 되고 나면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 참 힘들어. 그것뿐이겠어? 어른 되면 정말 삶의 변수가 참 많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변수는 많고 답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없어도 인생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의 방주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키가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방향키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키가 없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답이 없는 인생 그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에 우리 안에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뒤로 물러나지만 내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본연나는 그날까지 우리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 부모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겠지만 참 답이 없고 힘들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돕기 위한 중보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 질풍 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 스스로도 힘들고 인생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유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지치고 영혼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내가 다 한다, 너 힘든 건 내가 한다, 내가 붙들어주마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버티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번에 연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이 떨어지는 그 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또 인생의 날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답이 있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내일을 살고 본향을 향해 나가 하나님, 그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힘들었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는 주님과의 기쁜 만남, 그 만남의 자리를 향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스킵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삶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내일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